창세기 4장 1절에서 10절, 25절에서 26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창세기를 보면 우주에 대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대해서 많은 걸 알려줍니다. 또 세상 한복판에 세상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여기에 대해서 참 많은 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참 매우 흥미로운 것은 세상에 대한 이해, 또 사람에 대한 이해에 관해서 이 성경이 하고 있는 이야기만큼 정확한 게 또 있을까, 깊이 있는 게 또 있을까. 제가 본격적으로 창세기를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매주마다 그걸 깨달아요. 참 마음에 아쉽고 안타까운 것은 제가 재주가 모자라서 이걸 다 좀 잘 전달하고 펼쳐 보이지를 못하는 게 참 아쉬워요. 근데 정말 기가 막힌 아주 내용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삶, 인생, 사람에 대한 아주 들을 만한, 꼭 붙잡아야 할 내용들이 너무 매장마다 너무 많고 너무 가득한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인문학이라는 게 있잖아요. 철학도 있고 또 사회를 이해하기 위한 사회학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것들은 결국 인간이 만들어 놓은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대단해 보여도 불완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이건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시는 그 관점, 하나님이 만든 인간, 그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관점, 틀릴 리가 없지요. 아주 정확하고 깊이 있고 그리고 풍성해요. 믿을만해요. 그런데 오늘 창세기 4장을 보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사는 세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어떤 중요한 이야기를 꺼내는가 하면 온 세상에는 두 종류의 인간이 있대요. 아벨과 같은 인간이 있고 또 가인과 같은 인간이 있대요. 세상 모든 인간은 지금 70억이 넘는 인류가 있는데 이 두 종류밖에 없답니다. 근데 아벨은 이를테면 친하나님적인, 하나님과 친한 이런 인간이 있고요. 또 가인은 어떤 인간의 유형이겠습니까? 반하나님적인 이런 유형의 인간,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반항하는, 불순종하는 이런 인간.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역사가 한참 지나다가
어느 시점에서 이 두 인간이 갈라진 게 아니었다. 아주 초기부터. 그러니까 가인은 아담과 하와가 낳은 첫 아들이에요. 맏아들이에요. 아벨이 그 이제 아우입니다. 근데 맏아들 가인 때부터 이렇게 인류가 갈라졌어요. 가인 계보가 있고 또 아벨 계보가 있고, 우리도 이제 흔히 그런 말을 듣지 않습니까? 누구 라인이다. 그러니까 인류가 그래요. 딱 두 종류 라인이 있대요. 가인 라인이 있고 죄의 라인이 있고 또 아벨 라인, 하나님과 친한 이런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인류가 갈라지는 기준이 뭔가. 그건 뭐 물질이 많고 적고, 신분, 그것도 아니에요. 신분이 높은 사람도 있고 신분이 낮은 사람도 있고, 우리는 이제 그런 것들을 가지고 가르지요. 또 인종, 인종차별이라는 말도 하는데 그걸로 사람들은 갈라요. 남녀 구별, 그런 것도 또 기준이 되지요. 근데 성경은 이런 거 전혀 안 따져요. 이렇게 보면 사람을 딱 둘로 가르는데 기준이 뭔가 하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안 친한 사람인가, 말하자면 하나님 중심으로 갈라 놓아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뭐 일반적으로 그러죠. 힘이 좀 있는 사람하고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하고 친해지려고 매를 쓰잖아요. 뇌물도 주고 말이죠. 또 아부도 하고 말이죠. 줄을 댄다, 뭐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줄을 또 대려고 애도 쓰고 말이죠. 그런데 문제가 뭔가 하면, 사람 좀 힘이 있어 보이고 내가 도움을 받을 것 같이 여겨지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친해지려고 애쓰지는 않아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이 창세기 4장을 보면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은 이겁니다. 다른 사람 따지기 전에 나에 대해서, 나는 과연 하나님과 친한 사람인가? 하나님과 친한 사람 맞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친한 사람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평가를 할 때에 대개 기준이라는 게 뭐 딴 게 없을 것 같아요. 자기 중심으로 평가를 많이 하니까 저 사람이 내 편인가 아닌가 이제 이걸 물어보지요. 저 사람이 과연 내 편인가,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이걸 물어봐요. 그런데 안 물어본 질문이 뭔가, 이 창세기 4장의 근거에서 보면 저 사람이 과연 하나님 편인가, 이건 잘 묻지를 않는 것 같아요. 나하고 코드가 맞는 사람인가, 뭐 이런 건 물어보는데 하나님과 코드가 맞는 사람인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 사람인가, 이건 잘 안 물어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불행이라는 게 창세기 4장 인류를 둘로 딱 갈라놓고 있는데, 이걸 본다면 인생의 불행이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될까? 이런 것 같아요. 안 친해도 괜찮은 것들하고 자꾸 친해지려고, 안 친해도 괜찮은 사람하고 자꾸 가까워지려고 해요. 정작 우리 모두가 친해져야 할 하나님하고는 별로 친해지려고 노력을 안 해요. 관심도 별로 없어요. 여기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이제 일을 했대요. 근데 가인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은 농사일을 했답니다. 농사일, 농업이죠. 근데 아벨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목축업이에요. 양을 치고 뭐 가축들을 기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인류가 가장 최초로 시작했던 아주 오래된 직업이 두 가지가 나오죠. 지금도 아주 중요한 직업 아닙니까? 하나는 농업이고 하나는 목축업이고 그래요. 근데 이제 때가 됐대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대요. 두 사람이 다 제사를 드리려면 이제 제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각각 이제 제물을 드렸는데, 가인은 땅의 소산을 드렸대요. 땅의 소산. 자기가 이제 농사를 짓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드리는 거죠. 근데 아벨은 뭘 드렸는가 하면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다 하는 거예요. 양의 첫 새끼하고 기름을 드렸대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대요.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고스란히 다 받은 거예요. 이제 이것부터
문제 발단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께서 맏아들 가인의 제사는 거절을 하시고 또 아우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이게 다 받으셨을까? 혹시 드리는 재물의 어떤 차이 때문에 그런 것 아니실까? 근데 거기에 대한 암시가 전혀 없어요. 다 각자 땀 흘려서 한 사람은 농업이었고 한 사람은 목축업이었기 때문에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을 드렸어요. 근데 하나는 받고 하나는 안 받았어요. 근데 이제 성경을 이렇게 좀 유심히 보면 그 이제 요 뒤에 따라 나오는 구절들하고 연결시켜서 보면 좀 이해가 가요. 힌트가 여기저기 나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가인은 드렸는데 여기 이제 성경의 표현은 땅의 소산을 드렸대요. 땅의 소산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좀 막연해요. 여러분 땅의 소산, 땅에서 나는 거라는 게 대단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땅의 소산이라고만 표현을 했기 때문에 이게 무슨 곡식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채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과일일 수도 있고 그래요. 정확하게 특정할 수가 없어요. 말하자면 굉장히 막연해요. 두리뭉실해요. 뭔가 가인의 그 제물에 담겨 있는 마음을 엿보기 어려워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훨씬 구체적입니다. 양의 첫 새끼와 기름을 드렸대요. 여러분 뭐든지 다 처음 낳는 것은 귀하지 않습니까? 장자가 되게 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더 그러지 않습니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가축도 내가 기르긴 하지만 맨 처음 낳은 첫 새끼 가장 귀한 것을 드린 거지요. 그리고 기름 이걸 보면 아벨이 마음을 대단히 담아서 정성을 가득히 담아서 하나님께 드렸구나. 거기에 비하면 가인은 그냥 뭔지 모르겠어요. 대충 아무거나 땅에서 내가 난 거면 내가 얻은 소득이면 그게 뭐든지 그러니까 별로 그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보면 아벨처럼 신경을 많이 써서 최상의 것 가장 좋은 것 정말 정성스럽게 준비해서 드린 것 같지가 않아요. 근데 한 가지가 더 나와요. 여기 보면 이제 재물을 받고 안 받고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재물은 받으셨대요. 그런데 가인과 그의 재물은 안 받으셨대요. 거절하셨대요. 자, 여러분 이 성경의 표현을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재물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고 말하지는 않아요. 거기에 뭐가 더 앞에 나와 있습니까? 사람을 먼저 언급을 해요. 사람이 마치 재물이나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사람을 받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어떤 재물, 물질, 물건 이것만 하나님이 받으신 게 아니라 사람을 먼저 언급하면서 사람이 재물인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우리가 짐작이 가지요. 뭔가 하면 재물보다는 재물을 드린 사람 자체가 더 중요했다. 우리 하나님께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재물이에요. 한 사람은 마음과 정성을 다 담아서 최상의 것을 드렸고 한 사람은 대충 알아서 이렇게 드렸고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은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 자기하고 매우 친근한 하나님, 이 하나님에게 좋은 것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게 이제 아벨입니다.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별로 하나님하고 가깝지 않아요.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인 건 알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건 내가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드리기는 드려야 한다는 건 알아요. 근데 별로 하나님하고 친하지가 않아요. 마음이 안 가요. 이분에게 솔직히 이렇게 속내를 털어놓으면 이러다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러지 않아요. 뭔가 드리긴 드려도 성의 있게 드리지를 못하지요. 드리긴 드린다 해도 마음은 빠져 있는 이런 드림, 형식적인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지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중심을 늘 바라보시는 하나님, 그 중심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음 중심의 제사를 하나님이 원하시지요. 그 어떤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하나님으로부터. 제가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대요. 은혜를 많이 받고 보니까 너무 하나님이 고맙고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고 막 그냥 막 이 뭉게구름처럼 사랑이 막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그냥 많이 정말로 드리고 싶었대요. 막 이 그분 막 표현으로는 남한테 이렇게 돈을 구워가지고 은행 빚을 내서라도 이렇게 막 헌금을 하고 싶은 이런 마음이 많이 있었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경제 활동을 하기 전이니까 돈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심정이었냐면 솔직하게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헌금 바구니가 이렇게 돌지 않습니까? 거기다 그냥 자기를 집어넣고 싶더래요. 속으로 많이 그랬대요. 하나님, 나를 드립니다. 나를 가지세요. 내 전부를 드립니다. 내가 재물입니다. 말하자면 내가 돈은 없으니까, 물질은 없으니까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죠. 나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기를 막 이게 꾸겨서 헌금 바구니 속에다 집어넣는 진짜로 그런 심정이었대요. 종종 그랬답니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뭘 하나를 드려도 아무래도 마음이 잔뜩 담기지 않았겠습니까? 자, 근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이게 거절을 경험을 한 다음에 가인의 반응입니다. 가인이 하나님이 거절하자 하나님 반응에 상처를 받아버렸대요. 그리고는 바로 이어서 이제 성경 기록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감히 인간인데 가인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인 거예요. 안색이 변했대요. 안색이 변. 그 마음속에 어떤 그 격분, 몹시 분개했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러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아이고, 이게 큰일 났다. 하나님이 내 재물을 싫어하시는구나. 거절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무엇이 잘못일까? 뭐가 부족할까? 반성을 해볼 수도 있고 이걸 자기 성찰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또 회복할 수 있는 이런 그 전화 위복의 기회도 될 텐데 그게 아니래. 가인은 이 하나님을 향한 분노, 적개심 이걸 참지를 못하고 있다가 자기 아우하고 둘이 들에 있을 때 아벨을 쳐서 죽였답니다. 연장으로 쳐 죽였는지 아니면 뭐 손으로 쳐 죽였는지 하여튼 쳐 죽였다고 나와 있어요. 살해를 한 거예요.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걸 보면 자, 우리 인생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에는 아벨의 라인이 있고 가인의 라인이 있다. 많은 사람이 딱 둘로 갈라진대요. 근데 또 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과 친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친한 사람을 반드시 미워하게 되어 있다. 처음부터 그랬다. 얼마나 미워했던지 결국 죽이고 만나 이 말이죠. 대단히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하나님이 물어보신 대목이 또 나오잖아요. 가인에게 가인아, 네가 왜 본을 내느냐 하면 사실은 말씀이 네가 만일에 평소에도 옳은 일을 했다면 왜 안색이 변하는가? 이런 말씀 보면 가인이란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평소에도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행을 많이 하고 죄를 많이 짓고 어둡게 살아가는 사람이 분명해 보여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일종의 이제 경고성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내 문 앞에 엎드려 있느니라. 가인아, 너는 죄를 조심해야 된다. 죄가 너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 호시탐탐 죄가 너를 노리고 있다. 너의 그 영혼의 문 바로 앞에 죄가 언제든지 너를 삼키려고 잡아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가깝지 않은 사람은 죄하고 가까워요. 이게 우리가 이 세상이 이 모양이고 이 꼴인 이유입니다. 이 설명이 다 이 창세기 4장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분명한 진리는 이겁니다. 세상은 딱 두 종류의 자녀로 나누인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볼 때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가 있고 마귀의 자녀, 예수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둠의 자녀가 있다. 근데 이 어둠의 자녀는 끊임없이 이유도 없이 빛의 자녀를 미워한다. 처음부터 그랬다. 지금도 그렇다. 여러분 심지어는 이 미움이 어디까지 가는가 하면 한 가족입니다. 한 집안이에요. 얼마나 가깝습니까? 같은 혈연이니까. 그런데 마치 남처럼, 아니 남보다 더 심하게 핍박을 하는 경우도 정말 적지가
않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대학교를 다니다가 집에서 쫓겨났어요. 대학교 다닐 때 쫓겨나가지고 너 믿으려면 나가라. 그래 나와가지고 혼자 학비를 벌면서 혼자 홀로서기를 하면서 많이 고생을 했다고 해요. 어떤 부인은 그 남편이 끔찍이 예수쟁이들을 싫어한다는 걸 알면서 어떻게 본인이 이웃집 사람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가지고 몰래 교회를 나갔어요. 숨어서 예수를 믿었는데 어느 날 자기도 깜빡하고 늘 성경을 봤는데 남편 들어오는 것도 모르고 성경책을 딱 펴놓고 있는데 그게 들킨 거예요. 이 남편이 그냥 화가 머리끝까지 솟아가지고 예수를 믿겠다고 그러니까 골프채로 때려가지고 응급실에 실려간 이런 경우도 세상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갑자기 성령을 받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180도 뒤집어졌어요. 그 종종 그 옛날에 회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회식 가면 다 술자리인데 부장님 술자리를 이제 도저히 그 술을 못 받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회유를 하고 그래도 끝까지 안 받겠다고 버티고 난 교회 나가니까 더 이상 안 먹는다고 그랬더니 온갖 순환을 그때보다 다 받는데 뺨을 맞기도 하고 술잔을 얼굴에다 그냥 뿌려버리기도 하고 상을 엎어버리기도 하고 그 승진에 대놓고 불이익을 주기도 하고 등등 말이죠.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다윗이 있지만 다윗을 끊임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빛의 자녀라면 사울 왕, 전임 왕인 사울 왕은 어둠의 자녀죠.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사람이 사울 아니겠습니까? 보면 10년 이상 사울이 정말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울의 부하이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끊임없이 핍박을 해요.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좀 따로따로 살아도 되잖아요. 각자 제 길을 가도록 간섭 안 하고 내버려 두면 어떻습니까? 그런데 내버려 두질 않아요. 여러분 아벨은 하나님하고 친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가인이 볼 때는 믿지 않는 이 어둠의 자녀들이 이제 볼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모든 게 다 여기에 암시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어요. 안 믿는 사람, 하나님과 친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 아벨 같은 사람을 볼 때에 나하고는 다른 삶을 사는 거예요. 나는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사람인데 하나님이라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마음에 들지도 않는 어떤 존재를 상정을 하고 가정을 해서 그 사람 생각에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요. 나는 전혀 알지도 못하는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이 뭘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받는 은혜의 내용을 알겠습니까? 그 은혜를 맛을 보겠습니까? 경험을 하겠습니까? 그걸 짐작을 할 수 있습니까? 전혀 짐작이 안 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은 정말 세상 기쁨하고는 좀 뭔가 다르긴 한 것 같아요. 하늘 기쁨에 취해 있고 뭔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어떤 만족에 취해 있고 그러니까 이 등등이 눈에 가시가 든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지 못한 뭔가를 저 사람이 갖고 있는 게 분명해요. 근데 그 뭔가가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자꾸 미워하는가 하면 바로 이 사람들 아벨 라인, 아벨 계보에 속한 사람들이 이게 이제 결정적인 우리의 실수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그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자꾸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상기시키는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상기시킨다는 말은 뭐냐면 가인이 들었던 그 하나님의 음성, 범죄했을 때 그 아담이 들었던 음성이 있잖아요. 자꾸 하나님이 추적을 하지 않습니까?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는 네가 죄를 다스리라. 그리고 아벨을 죽였어요. 하나님이 또 그렇게 추적해서 물어보시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러니까 요 음성, 하나님의 음성, 전능자 음성. 비록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도 모든 인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혼의 불꽃이 아직도 살아 있어요. 근데 자꾸 그 음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그 잊어버리고 싶은 음성, 네가 무엇을 했느냐, 그리고 네가 어디 있느냐, 이것을 물어보는 하나님의 음성을 자꾸 생각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저 아벨 라인의 사람들이요, 바로 교회예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양심의 목소리의 귀를 딱 닫아버리고 싶어요.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그야말로 하나님이라는 존재 없이 절대 자유를 추구하면서 원하는 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세상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뭐 나는 어느 정도 이렇게 경제, 뭐 돈, 물질 그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달리다가 거침돌이 있으면 뭐 짓밟아 버리고 없애버리고 지금 그러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데 이 아벨 라인의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의 목소리를 생각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내 인생을 이 사람들이 턱척 이렇게 세워요. 그래서 반성하게 해요. 반성하게 자꾸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가끔가다 잊어버릴 만한 하면 자꾸 나를 멈춰 세우는 이 사람들, 나를 피곤하게 하는 이 사람들. 그래서 결국은 눈의 가시 같은 이 사람들, 이 교회 말살 정책, 교회를 없애버리자. 성도 여러분, 창세기 4장을 보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아주 참 정확한 이해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영적인 중립지대는 있다 없다? 없어요. 영적인 중립지대는 없어요. 영적으로 회색지대 없어요. 하나님 편이든지 아니면 하나님 반대편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도 진작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인 나를 미워하였으므로 너희도 반드시 미워할 것이다. 빛의 주인공 되시는 이분, 빛의 창조자이신 이분을 세상이 적극적으로 미워해서 십자가에 몰아내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랬다면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있겠습니까? 너희도 반드시 핍박을 받을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렇게 보면 신자의 운명이에요. 예수님 때부터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창세기 때부터 인류가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이런 운명을 타고 났습니다. 그 성경에 보면 너희가 이제 산지 사방으로 다니면서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 증인이라는 헬라가 마르투스인데 요게 원래 의미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예수의 증인 될 사람들은 순교를 각오해야 가능하다 이 말이죠. 원래 하나님의 증인, 증거자, 아벨을 통한 믿음의 선포, 예수님의 증인 그 마르투스예요. 순교자예요. 어쩔 수 없는 신자들의 운명 아닌가. 처음부터 그랬고 이 순교의 운명, 핍박의 운명은 지금도 동일합니다. 끝나지 않았어요. 만일에 아벨이 죽고 여기서 이제 아벨 라인이 끝나버렸으면 여러분 교회가 뭐 세워지겠습니까? 구약교회도 신약교회도 뭐 없었겠죠, 애당초부터. 근데 우리 하나님의 계획을 보세요. 여기 아까 우리가 나중에 읽었던 25절 26절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해서 새로운 아들을 낳았는데요, 성경이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참 이것도 흥미로워요. 다른 씨를 내게 주셨다. 아벨은 죽었는데 아벨 죽고 난 다음에 다른 씨를 주셨다는 거예요. 아벨 죽는 것으로 하나님이 끝나게 하지 않으셨다 하면서 셋이 태어났고 그 자녀인 에노스가 태어났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아벨 라인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그때부터 처음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일이 시작이 되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는 이야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 인생의 기준과 가치관으로 알고 따라가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다. 그 사람들이 사라지지 않는다. 아무리 핍박을 해도 죽여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남은 자의 라인과 계보를 이어가신다 이거죠. 왜요?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거룩한 씨를 계속 허락해 주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혹시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습니까? 내 신앙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기준으로 살려고 애를 쓰다 보니 어려움을 겪습니까? 그건 괜찮아요. 참 영광스러운 상처예요. 영광스러운 핍박이고 고난이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친한 사람들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여기 많이 앉아 계십니다. 아벨의 계보라는 증거죠. 내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가, 핍박을 겪는가, 신앙 때문에
그 하나님하고 내가 친하다는 아주 명백한 증거예요. 살아계신 전능자, 온 세상의 주인 되신 우주의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영광으로 생각합시다. 감사함으로 받읍시다. 그리고 믿음을 잃지 않고 이것이야말로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와 매우 친한 사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물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흔들림 없이 믿음으로 전진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